적의 공격을 파악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이사야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과 다음 주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라는 주일학교와 본문을 함께 같은 본문으로 해서 우리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이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에베소서 6장에가 기록되어 있지만 에베소서 전반적으로 전체에 담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성도들 알아야겠죠. 우리 주일학생들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6가지인데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띠와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렇게 6가지만 가르치는데도 이 주간 주일날만 가르쳐가지고는 시간이 너무나 촉박합니다. 하나씩만 하더라도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만 알고 끝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우리는 늘 처음에부터 좋은 것을, 재밌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전쟁놀이 안 하고 지내신 분도 없을 겁니다. 어렸을 때 뒷동산에 가서 나무가지를 들고 칼 그리고 총이다 하면서 솔방울을 집어 던지면 수리탄이다 하고 저희도 그렇게 놀았던 것 같아요. 전쟁놀이만큼 즐거웠던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전쟁은 무슨 재밌는 우리에게 놀이문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전쟁이 놀이문화입니까? 그렇지 않죠.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특히 우리는 전쟁에 대해서 경험이 없지만 그래도 어른 정도 되면 전쟁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건지 알고 있게 됩니다. 특히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에게는 대단히 두렵고 무서운 것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은 아이들이 배우는 것 이상으로 전쟁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내 무기, 내가 갖춰야 할 것. 어렸을 때는 뭐밖에 안 보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상대편이 뭘 들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내 칼, 내 무기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내 것만 자랑하고 내 것만 버리고, 그것은 성장하지 않는, 성장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제 자라서 진정 전쟁을 준비하는 군사로서 준비되어질 때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내 무기보다 상대편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상대편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관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진지, 내가 갖추고 있는 부분과 또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걸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그러한 과정에서 정말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해주는데요. 그냥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마지막 부분에서 일부분만 다룬 것이고 전체를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바울은 우리가 진정 영적인 군사로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을 말해줍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전쟁하려면 무엇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적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적에 대해서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주적 개념이 없어요. 전쟁을 나가기 전에 위에 있던 고참이 예를 들면 이것도 못하냐, 너는 왜 이렇게 어리버리하냐, 그리고 뒤통수 때리고 철모를 이렇게 때리고 발을 조인트를 까이고, 옛날에 우리 보면 정강이를 치는 걸 조인트까지 까인다고 이랬잖아요. 고참이 때렸어요. 고참한테 화가 났어. 두고 보자. 전쟁 나니까 바로 고참 뒤에다 총을 겨눠서 쐈다. 주적 개념이 없는 거죠. 쏴야 될 거는 저쪽 적인데 나를 공격했고 그동안 미운 감정을 실어서 그 사람을 쐈다. 그러면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내 편인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해서 어쨌든 내 편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개념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들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당하는 것이 아니다. 권세자, 세상 주관자, 악한 영들, 이 정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세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에베소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 우리의 적이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면 적의 무기를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적은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다 쳐요. 그러나 적은 무슨 무기를 갖고 있는데? 라고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죠.
여러분 헬라어로 마귀의 이름이 우리가 디아볼로스, 뭐 게임에서 디아블로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마귀의 이름입니다. 뜻은 무엇이냐면 비방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비판하며 근거 없는 이야기로 어떤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자, 어떤 사이에 끼어 그 관계를 이간질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그 관계를 깨는 자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시고 너희들은 이걸 먹으면 안 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특히 아담이 먹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을 명령하신 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선악과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무엇이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는 무기는 무엇이냐면 의심입니다. 그때부터 의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담을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로마서에서 말씀된 대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이 사단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부자지간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죽이셨을 때 사단이 나와서 굶주리신 예수님께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라, 성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경배해라, 말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그냥 사단이 예수님 시험한 데서 끝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너 아버지 맞아? 근데 너를 왜 이렇게 버려주시는 거야? 너 버리신 거 아니야? 너 버림받은 거 아니야? 어떻게 네가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이렇게 버려질 수가 있어? 네가 왕이 이 땅에 왕을 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추한 모습으로 이렇게 고난받을 수가 있지? 네가 어떻게 사람들이 가장 끔찍하게 형벌받는 그 죄인들의 흉악한 그 십자가에 네가 달릴 수 있지? 이렇게 사단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다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신 건 뭐였냐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는 또한 이간질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관계, 인간관계, 특히 교회 안에서의 관계들, 이런 모든 것들을 이간질하게 만든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의심하게 만든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요, 사단이 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니꼬라지가 그렇게 그래? 왜 너는 그렇게 살아? 왜 너에게 이런 힘든 일이, 역경이 계속 다가오는 거야? 너희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너희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면 너희가 그렇게 될 수가 없지. 야, 만약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지금 역사하지 않겠어? 네가 잘 돼야지, 네가 부자가 돼야지, 너는 승리해야지, 너는 성공해야지. 근데 네 지금 삶은 봐, 하나님이 계시니까 없어. 계시다면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그런 불신 가운데서 문제가 발생하도록 만드는, 이게 사단의 계략, 이게 사단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비방하고 이간질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무기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에 걸려들지 않도록 그 무기에 대해서 방어책을 세워야겠죠. 세 번째는 적이 노리는 것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적이 분명히 노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적이 노린다는 것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적은 뺏으려 하는 거예요. 그건 적에게도 소중하다는 거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신 것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예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가 말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건 바로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노리는 것은 뭐예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를 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교회는 왜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교회가 머리 밑으로 몸이 막 뒤틀리면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공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침에 모여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어제 잠을 잘 때 내 오른손이 갑자기 내 눈 때리더라. 오른발이 왼발을 어제 잘못 들어갔다고 막 찍더라. 밤새, 근데 지체들끼리 서로 막 엉키고 싸우더라.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한다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상한 것 같아. 어떻게 내 몸이 그럴 수가 있어?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지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엉켜 싸우는 것을 많은 것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안에서의 지체들이 그렇게 엉키고 섞이고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몸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몸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몸이 섞여서 꼬이는 순간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장애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장애를 딛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가 문제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의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에베소서에 4가지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바로 이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4가지인데 첫 번째가 교회의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냐? 교회 안에서 서로 머리가 내려간 거죠. 그러면서 막 싸우기도 했습니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아니 나는 아볼로파다, 아니 나는 그리스도파다. 파가 어디 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께는 자라게 하셨는데 무엇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가 우리가 나눠줄 수가 있나?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그리스도에게 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머리 내려가면 안 된다. 다 몸이다. 같은 몸이다. 지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주도권을 교회 안에서 그렇게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열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어찌됐든 이 기독교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되었다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우리가 더 우월하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런 역사를 베푸시려는 것이 아니냐? 근데 우리가 더 월등하다라고 생각하는 유태인이 더 월등하다라는 생각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흑인보다 백인이 낫다.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인종주의 안에서 우리가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한국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1892년도에 권당골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 처음에 이제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교회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서 권당교회가 세워졌을 때 백정 출신의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백정인 것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내 자신만큼은 좀 새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천대받지 않고 그래서 가톨릭 학교로 보냅니다. 근데 가톨릭 학교가 너무 비싸요. 근데 들어보니까 사무엘 무어가 세운 그 교회에서 교육을 시켜주는데 무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거기 보냅니다. 그러나 박성춘 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아들도 교회에 다니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성춘 씨가 장티푸스에 걸립니다. 죽게 되어진 상황에서 에머슨 선교사가 그 당시에 같이 선교사가 있었는데 사무엘 무어와 함께 방문했다가 장티푸스를 치료해주게 됩니다. 그 계기로 그 사람이 교회에 다니게 됩니다. 그가 교회에 나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본당골 교회 안에 있던 분들은 양반들이 있었습니다. 이 양반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백정 출신이 세례받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못 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무엘 무어에게 말합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똑같다. 신분이 어디 다 똑같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양반들이 그러면 우리 나가겠다. 나가서 홍문동교회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만에 3년 후에 불이 일어나서 홍문동교회가 불납니다. 그래서 다시 합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시 합쳐서 교회가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신앙생활 참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 교회 안에서 이제 장로를 뽑게 된 것입니다. 근데 누가 되어버렸냐? 박성춘 씨가 됩니다. 양반들이 그걸 보겠냐고요. 어디 백정 출신이 장로가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또다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1905년도에 이미 옮겨서 인사동 쪽으로 옮겨서 교회 이름을 연동교회라고 승동교회로 이름을 변경했었는데 1911년도에 장로를 뽑고 난 다음에 두
개 교회로 나눠진 거죠. 순동교회와 그리고 안국동 쪽에 또 하나 세워졌는데요. 안동교회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도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양반교회, 그러니까 백정 출신의 그 교회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1893년 영동교회는 대일 선교사가 시작했습니다. 갓바치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갓바치라는 것은 가죽으로 신을 만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되게 천민 취급을 받던 사람들. 백정들만큼이나 아주 천대를 받던 사람들. 근데 당시에 뭐 무당이고 뭐 천민들, 다리 밑에 사는 사람들, 되게 천민들이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서양 문화에 대해서 배우고 싶었던 양반들이 그 교회를 나오게 되어지고 이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안에서도 고찬익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장로가 됩니다. 이 사람이 갓바치 출신입니다. 그러니 양반들이 이 꼴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문제를 일으켜서 또 교회가 나눠져서 요동교회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 좋은 것만 있냐? 아니요.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제가 김제 연정교회에서 사역했었는데 거기도 100년이 넘은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김제 금산교회 같은 경우는 1905년도에 생겨났어요. 기역자 교회로 있습니다. 남녀가 뭐 쪼개지려고 했던 게 아니라 당시에 예배를 그렇게 남녀가 함께 가지고가 예배 드린 것만도 대단했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기역자 모양의 지금 교회가 우리나라에 한 2군데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 금산교회가 정말 역사에 아직도 한국 교회사에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 김제 금산교회가 시작할 때 처음에 이제 그 테이트 선교사라는 분이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가 조덕삼 씨라는 분이 당시에 좀 그 김제 지역에서 좀 가쁩니다. 부자예요. 그래서 말도 가지고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참 점잖고 인격도 좋은 시대 그 지역에서 인정받던 정말 인품을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이 테이트 선교사가 참 와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당신네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고 편히 살 수 있는데 왜 우리나라 이렇게 못 산다고 와서 당신은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그러니까 테이트 선교사가 했던 말이 나는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렇게 와서 섬기러 왔다는 이런 말을 내용을 말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덕삼 씨가 거기에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자신의 집을 내어주면서 예배의 초소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당시에 이 조덕삼 씨 집에는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몸종이에요. 그냥 말들 관리하는 마부죠.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6살 때 어머니까지 돌아가시자 친척집을 맡겨줬는데 친척집에서 거의 종다루시 한 거예요. 하인까지 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살 바에야 내가 이런 취급받고 살 바에야 내가 도망치겠다 해서 17살 때 떠나서 원래는 경상남도 남해도라는 어떤 섬에서 있었는데 도망을 쳐서 육지지방으로 오게 됩니다. 그 육지지방에서부터 올라오다가 김제까지 왔고 그가 정말 너무나 힘들고 곧 죽게 되는 어떤 정말 몸이 힘든 상황에서 이 조덕삼 씨 집으로 오게 된 거죠. 근데 조덕삼 씨가 밥을 먹여주고 거기서 비겁게 해준 거죠. 봤더니 종들이 그 당시에 쌀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조덕삼 씨 집에 있는 하인들이 다 쌀밥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조덕삼 씨에게 나도 당신 집에서 하인으로 이렇게 살 수 없냐. 그래서 조덕삼 씨가 이자익을 자신의 집에서 이렇게 종으로 이렇게 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이 처음에 김제 금산교회에서 같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같이 또 집사가 되었습니다. 아니, 주인하고 하인하고 같이 집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에서 장로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제 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장로 투표가 2명이 후보로 나왔는데 그게 바로 조덕삼과 이자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천을 받아서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 결과가 기가 막혔습니다. 이자익이 장로가 된 거예요. 주인인 분이 이제 하인에게 장로님하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양반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웅성웅성거리고 이제 큰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조덕삼 씨가 나오셔서 이런 말 합니다.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심도 더 두텁습니다. 그리고 저보다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런 정말 훌륭한 사람이 장로로 추대된 걸 보니 우리 김제 금산교회가 참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제 금산교회 엄청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말. 그리고 교회가
완전히 평안해지는 거죠. 그렇게 장로로서 섬기다가 이 조덕삼 씨가 어느 날 이 장로로 되기 전에 원래 집사 때 같이 집사로 있을 때 자기 아들을 훈장님을 통해서 한자를 가르치는데 저기서 이자익이라는 하인이 보니까 천자문을 막 옆에서 건너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어디 주인이 그것을 봅니까? 그런데 그걸 지켜본 조덕삼 씨가 자기 아들과 함께 훈장님에게 한자를 배우도록 합니다. 교육까지 시켜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장로님 되셨잖아요? 근데 그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평양신학교로 학비를 대주면서 보내서 신학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됩니다. 이제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그 이자익 목사님을 김제 금산교회 당회장으로 모시게 됩니다. 누가요? 조덕삼. 이제 집사님 이제 장로님 되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걸 섬깁니다. 조덕삼 씨는 이자익 씨보다 15살이나 많습니다. 뭐 종이고 하이고 떠나서 나이도 15살이나 더 많아요. 근데 나이도 자기도 한참 어린 사람이 장로가 됐을 때도 그리고 목사님이 되었을 때도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 이자익이라는 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자익이라는 분도 대전신학교에서 지금 뭐 기념관까지 있습니다. 총회장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역대 3번이나 역임을 합니다. 대단하죠. 그렇지만 이 이자익이라는 분이 말할 때마다 항상 화제가 되는 것은 누구라고요? 조덕삼 장. 이런 분이 어디? 자기보다 더 낮은 사람을 높여가며 섬긴 사람이 어디? 그래서 나중에 조덕삼 장로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가장 슬퍼했던 사람이 이자익 목사님이었어요. 엄청 슬퍼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지금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렇게 교회 안에서 나눌 수 있고 신분에 따라서 나눌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극복해야지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 잘 넘어섰을 때는 건강한 교회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누가 만들어가는 겁니까?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직분 간의 분열입니다. 교회의 문제점이 직분 간의 분열이었는데요. 에베소에서 말하는 직분들이 나오는데 사도, 예언자, 전도자, 목사 이렇게 등등이 있습니다. 이 직분 간의 분열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교회는 초월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높습니까? 목사가 높습니까? 장로님이 높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높습니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 우리 지체 가운데서 그 어떤 지체도 불필요한 지체는 없습니다. 저는 안경을 쓰는데 귀 옆에 여기가 없으면 이거 안경 볼 데가 없어요. 아무 생각에 안경을 볼 만한 데가 없어요. 귀 여기 딱 맞아요. 적당하게. 귀가 여기가 있어도 못 걸었을 건데 딱 적당히 여기가 있어가지고 걸 수가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딱딱 위치가 다 있어요. 여러분 한 분이 이 앞에가 있으면 정말 우리가 그럴 거예요. 다 위치마다 불필요한 데 없고 다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맞게끔. 그런데 보십시오. 생김새가 다 똑같이 생겼습니까? 아니요. 손하고 발하고 그 어떤 것도 다른 게 없이 다 달라요. 특성도 다 달라요. 하는 것도 달라요. 그러나 다르다고 해서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다 그 위치에서 너무나 필요한 존재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존재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체들이 불필요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필요한 존재들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가정의 분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나오는데 가정이 왜 나오지? 가정의 분열이 왜 나오지? 여러분, 가정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최소의 교회의 단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을 먼저 하시고 십자가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아담 그리고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기초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오늘날의 교회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예배드리고 오는데 가정 안에서 분쟁이 있잖아요? 그럼 예배드리기도 싫어져요. 그러니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부터 예배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정 안에서 평안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상하게 주일날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목사님들이 고백하는 문제입니다. 주일날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사모님하고 그렇게 다투게 됩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시험 들어가고 목사님들이 막 씩씩대면서 설교할 때마다 시험 드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래서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싸움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대략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보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은 무엇을 좋아한다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질서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간질하고 의심하고 다투고 비방하고, 그거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원래는 교회들이 정한 법이 장로의 나이, 권사의 나이가 젊어요. 뭐 35세 막 이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윤 선장님이 권사님이 된다고 그러세요. 우리 이재희 집사님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데 이재희 집사님이 권사님하고 지금 아직 세례도 안 받았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이렇게 부른다는 게 쉽겠냐는 거예요. 어려워요. 교회 안에서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나보다 그런 사람들 누가 높인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맞이하시는데 우리가 낮추는 것이 우리의 나이를 낮추고 우리의 직분을 낮추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낮춘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보다 낮아지겠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낮아지셨는지 우리가 아는데 그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낮아질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우리가 경외한다고 표현할 때 머리를 좋아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근데 몸이, 여러분 머리가 숙여졌는데 물구나무 서서 다리가 위로 서 있어요? 아니지 않습니다. 머리가 숙여지면 몸은 따라서 숙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숙여 주셨습니다. 근데 몸이 올라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겸손의 모습이 교회로 되어져야 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에베소서의 말씀의 대주제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일치와 화합 및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치와 화합 그리고 성도들의 바른 신앙생활, 이 두 개, 교회와 성도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물론 일치와 화합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 그런데 중요한 건요, 내가 아무리 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해도 교회 안에서 일치와 화합이 안 되면 내 신앙생활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럼 내 신앙도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날 교회에 없어도 영상 예배 드리니까 좋더라, 우리가 예배자가 얼마든지 설 수 있잖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성장하냐면요, 봉사와 섬김이 있어야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습니다. 신앙이 그냥 이론적으로만 남아있으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이론을 가지고 섬기는 것을 실습을 해야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큰 줄 압니까? 애들한테 이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애들 막 뛰면서 율동도 하고 애들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애들이 실습을 해요. 그러면서 애들에게 각인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훈련이라는 것은 이론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훈련이 되어질 때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상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았다 쳐요. 훈련을 어디서 많이 하는 거예요? 운전면허를 우리가 따서 PD만 따면 운전할 수 있으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능도 해야 되고 도로주행도 해야 되는데 그 기능과 도로주행을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영상 예배만 보고 이론만 교육만 배우고 있어요. 어찌 신앙이 자라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온전히 일치화하고 있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일치화하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안에서 바른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기적인 용어가 무엇이냐면 많은 조직 요소들이 등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고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서로 떼어낼 수 없다라고 표현할 때 유기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할 때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인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베니스교회 성도인 순간 우리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내가 이 소속에 들어온 순간 나는 한 지체의 한 부분이 된 것입니다. 내 지체만이 나만 중요한 존재이겠냐는 것입니다. 좀 다른 지체들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지체를 아끼고 우리는 더욱더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일치하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교회를 노리는 대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도
배우는 게 그것입니다. 사단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신 갑주입니다. 6장 11절에 말씀. 아이들도 암송해요. 여러분도 암송하시나요? 사단의 우리를 유혹하는 그 관계, 그것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값없이,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사실은 버림받아야 마땅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본질상 원래 사단의 자녀여서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돼.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갚아주시고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값없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일치해야 돼요. 다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이제 하나님의 시민 권속이 되었습니다. 또 천국 기업을 물려받을 자들이 되었습니다. 다 동일한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동업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여전히 공격하는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적의 공격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사단이 무엇을 노리는지 알아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앞으로 베니스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종교를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한 다른 교인분들까지도 우리가 끌어안고 이 지역사회 안에 또한 교인이 아닌 사람들까지 얼마 되지 않은 하인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교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교회, 베니스 교회가 이런 모양으로 갔으면 좋겠다. 우리도 김제 금산교회처럼 그런 조덕삼 장로님의 그런 신앙관처럼 좀 겸손해지고 섬기는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 저 자신 스스로도 그렇게 반성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편한 마음으로 그런 교회를 소망하면서 우리 베니스 교회가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